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이들과 이제 한 구절씩 암송을 하거든요.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절은 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암송은 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했던 그 기도, 그 간구가 오늘 우리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다윗만큼 알지 못하고 다윗만큼 경험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지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윗 또는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대를 통해서, 온 시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시대마다 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고, 그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나에게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팁, 안내서와 같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이것이 나에게 밥이 되고 식량이 되고 능력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원론적인 다시 한번 말씀 묵상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는 어떤 다른 시들과 좀 다른 1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까? 네, 뭔가 필요하고 뭔가 내가 억울하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그 내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부족함과 원망과 불평과 힘듦이 가득 차 있죠. 사실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게 사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득해, 내 안에 정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아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조차 못하게 만드는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 할 때 사실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마음, 누구를 향한 불평, 시기, 질투, 또는 내 안에 되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원망, 한탄,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 1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러한 조언을 한다고 했을 때, 내 안에 지금 부정적인 마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다 아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런 말을 딱 내가 직접적으로 듣는 당사자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지나 잘하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네가 알고 지금 그렇게 하냐라고 하겠죠. 왜요? 나는 지금 그것으로 내 머리가,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다른 생각이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내가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게 그 이유가 무엇이 되어졌든 지금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찼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한 7절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에 지금 나의 길과 또 다른 사람의 길, 두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 그 이유를 제공한 사람의 길, 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삶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 회심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회심한 자입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며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길은 이제 그 전과 다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의 길은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가 그 가는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목적지와 방법과 그 길의 속도 또한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지금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로, 부정적인 생각, 판단, 감정들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어느 길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은 그 길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늘 뭐 도로야 우리가 땅 길이야 이렇게 길이 다 보이니까 당연히 뭐 길을 따라가고 하지만 아무것도 그려져 있는 하늘에도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서만 가게 되어져 있고 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고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게 좀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좋은 길 가고 있는 것 같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성도들과 또는 다른 분과 막 내게 좋은 것이 막 들어왔을 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지금 정말 잘 선택했구나, 내가 지금 좋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가득 차요. 그래서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핑크빛 미래가 막 이렇게 막 상상이 되면서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은 마음, 생각을 듣게 되고 또 어떤 평가를 듣게 되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한 그 선택이 잘못된 거였구나. 역시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길도 져 있지 않는, 그래서 내가 그리는 대로 또는 내가 가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무슨 잔디밭, 그래서 내가 공을 몰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잔디밭이 아니라 내가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지를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길 위에, 의의 길,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에 오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길에 서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을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수많은 사람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들 때문에 또는 내 안에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욕구와 욕심들 때문에 또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지키시는 그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도조차 되지 않고 또는 기도를 하려 해도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그냥 나의 화나 나의 욕구나 나의 불만만을 늘어놓다가 그냥 에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 없네 라고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37편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쇠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 잠재워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그만큼 나의 부정적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부정적인 것에 잠식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잠재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는 지금 내가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병원도 안 좋아하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끝까지 먹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냥 있으면 나을 것 같거든요. 그냥 좀 버티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가라는 제 아내의 권유를 항상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뭐 하루 이틀 지나서 그냥 저절로 제 생각처럼 나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2번, 3번 연거푸 건면을 할 때 마지못해서 갑니다. 가서 약을 타옵니다. 그래서 약을 먹다가 또 하루 이틀 먹다가 보통 한 3일째 되면 안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또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약을 안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뭐 기도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조차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생각조차 희미해지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그것이 다시 바꾸어지는 데는 그 배 이상의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있다면 언제까지 그 해결책을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손에 묻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비누로 씻는데 한 번에서 제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거품을 내어서 손을 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때가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 되어졌든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결의 방법들은 사실 너무나 다양합니다. 누군가와 화해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어떤 정당한 처벌이나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시원할 만큼의 통쾌한 어떤 결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시간이 흘러갈 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어두운 생각들 또는 어두운 마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뭔가 평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기인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 손에 지금 때가 묻어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위험하게 여기고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겠구나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바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 뛰어노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부모가 제공하고 있는 이 놀이터와 부모가 제공하고 있는 안락한 곳에서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기뻐하며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위험한 곳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위험한 것을 위험한 것으로 알고 분별할 줄 알며 정말 내가 무엇을 통해서 즐겁고 나의 삶을 기뻐할 수 있을지를 알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안에 어두운 마음들을, 내 안에 불편한 마음들을,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감정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그냥 계속 가진 채 나의 삶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나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많이 희미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60, 70년대 그 시대에 막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 열심히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들 그런 교회들을 찾기가, 그런 성도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럼 기도가 그때는 필요했고 지금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뭔가 그래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철야를 해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해야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겠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되는 시대일까요? 저부터도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200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지금이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세상의 악함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이 3분이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시간을 기도를 하면서도 3분을 기도하면서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희미해진 지가 오래되어지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정말 너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생기지도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기대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은 마음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정말 내 삶을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도전을, 그러한 결단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을 계속 더 늘리는데 그 늘리면서 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또는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보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매일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싶은데 내가 안 듣고 싶었구나. 많이 느끼고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서 보기 위해 우리의 몸을 일으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의 앞부분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라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순간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묵상할 때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것 같다라고 느끼지만 어느 순간 정말 나의 믿음이 필요할 때 제자들과 같이 믿음의 반응을 못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머물러서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루 이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결국 성령님이 그들에게 10일째 되는 날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1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10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예배 드려봤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해봤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나의 길이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구나,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구나,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구나 라는 것이 정말 보여지고 이제 그 길을 내가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10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그 10일의 시간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0일이라는 시간,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그들의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 10일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도전해보고 실험해볼 만한, 그렇게 평가하기엔 너무 박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시간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함께 영보관 가정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몇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고 우리 중에 몇은 도망가 버리고, 물론 너무 이상적이고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120명의 문도처럼 모여서 그 10일의 시간 가운데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의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느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참고 기다리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말씀을 마치고 저희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마친 후에 음악을 들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어떤 것이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